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겠습니다. 47절까지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4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생하고 청년들 연합실현회가 있습니다. 우리 8월 3, 4, 5 이렇게 2박 3일간 참석할 예정인데요. 우리 영적으로 충전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회비하고 경비 후원해 주시면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 있으시면 우리 현금 계좌로 보내실 때에 수련회 후원 또는 후원 이렇게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승리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 뭐 비밀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이제 좀 준비가 되십니까? 뭐 비밀을 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드십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을 읽으면서 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뭐 믿겠습니다라든지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뭐 이렇게 하나님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더 이상 이제 굉장히 불필요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수천 년 했어요. 수천 년. 그러니까 얼마나 증거가 또 많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도 뭐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만 본 게 아니라 예수님 살아계신 거를 안 믿는 사람들도 보고 그랬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 그러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초대교회의 모습을 잠깐 생각해 보고 싶어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항상 그 생각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초대교회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생겼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뭐 딴 거 아니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어 이렇게 모인 게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님이 뽑으신 12사도하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고 그 내용이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각자가 자기가 들어보지도 않고 말할 줄도 모르던 외국어로 막 사도들이 막 아침부터 그때 아침 9시경이라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의하면. 그러니까 성령이 아침에 임하니까 막 계속 기도하다 보면 막 큰 소리로 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그 경험하시죠? 자기도 모르게 막 큰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막 부르짖기도 하고 통곡도 하기도 하고 막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이제 밖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걸 듣게 됐는데 다 자기 나라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기적이죠. 첫 방언 기록은 외국어 하는 거였습니다.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 가운데 3,000명이 그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받고 신도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기적이죠. 3,000명이 한꺼번에. 사도들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은 신도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늘 42절부터 읽은 이유가 이제 그런 건데. 그리고 그 이후에 보여준 신도들의 생활상.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우리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 우리가 그 모습을 잠깐 읽었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원래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출신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어부들도 있었고 그리고 세무공무원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 교사도 아닌데 뭘 가르쳤겠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뭘 가르쳤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뭘 배운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배우긴 배웠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배운 거를 가르쳤겠죠. 그리고 그들이 본 곳을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보고 들은 걸 얘기했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성경 말씀 말하게 하신 거겠죠. 두 번째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교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날마다 모여서 뭐 했을까? 그렇게 모이고 싶었을까? 성전에 모여야 돼, 성전. 예루살렘 성전. 가까운 사람도 있었고, 먼 사람도 있었겠죠. 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나 성전에 모일 수 있었겠죠. 뭐, 멀리 사는 사람들은 불가능했겠죠. 근데 처음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들 중에는 멀리 외국에서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그런 사람들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전이고 집이고 매일 모였다. 매일 모이면 뭐였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매일 그렇게 모여서 뭐 했을까? 여러분 지금 저도 매일 모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어렸을 때 얘기고 아마 학생부 때를 기억하고 있는데 매일 교회 갔습니다. 여름방학만 되면 매일 겨울방학 때도 그렇고 매일 교회 갔고 학교 다닐 때도 매일 교회 갔어요. 교회 가면 친구들이 있고 왜냐하면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가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는 왜 그랬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억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자발적인 모임이고 교제고 그리고 또 하나 성령님의 명령이 있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랬다고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전에 안 하던 짓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건 어떤 경우일까? 뭔가 깨달음이 있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을 주는 어떤 자극이 있어요. 가르침이 있다고. 누군가의 리드가 있다고. 그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사도들 아니면 성령님이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도 모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선행이 있었습니다. 다른 신도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팔기도 했습니다. 내놓기도 했습니다. 모든 물건을 사용하는 원칙도 딱 이 한 가지. 필요한 사람이 쓴다. 그러니까 네 거 내 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 그 모든 신도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선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거 내 건데 네가 왜 써? 내 건데 어디 갔어? 누가 가져갔어? 어떤 도둑놈이야. 이 교회 안에도 도둑놈이 다 있네. 이러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선행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쁨이 있었습니다. 무슨 기쁨일까? 어디서 오는 기쁨일까요? 이거는.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있습니까?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또 교회 생활에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이 기쁨의 실체가 뭘까?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그동안 매여 있었던 멍에가 풀어졌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매력적인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아니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밥을 같이 먹었어요. 아, 이거 교제에 음식이 빠지면 안 되죠. 뭐 이렇게 모여서 몇 시간이고 같이 있는데 아무것도 먹을 걸 내주는 사람이 없으면 뭐 얼마나 그 모임이 퍽퍽하겠어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으려면 누군가 밥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아니면 돈을 내서 밥을 시켜 먹든지.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인데 헌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군가의 헌신. 그리고 어디서 모여서? 집에서 모였잖아요. 성전에서 모인 거 빼놓고 날마다 모이는데 집에서 모이려면 누군가는 자기 집을 내놔야 돼. 개방해야 돼.
다른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걸 허용해야 돼. 와, 마음이 어려워지네 벌써. 이러면 즉 모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어요.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밥을 하는 사람, 매일같이 자기 집에서 모인다 그러면 자기 집에서 그 주인이 밥을 해야 돼요. 아니면 밥 하려면 적어도 밥을 가져오든지 뭔가 헌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온 백성의 칭송이 있었습니다. 온 백성의 칭송. 좀 놀랍죠. 교회가 뭐 동네에서 칭찬받을 일?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칭찬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 칭찬한다? 여러분 낯설죠.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칭송을 얻을 만한 일이었단 얘기죠. 그때 그 사람들의 새로운 생활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적어도 칭송을 받는 일이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일이. 그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요새 전도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요새만 그랬을까? 옛날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사도들은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의 삶에 그 말이 진실하다는 증거로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병을 고쳐주는 게 복음이죠. 굿뉴스. 복음이 뭐예요? 병자의 굿뉴스는 뭐예요? 너의 병이 치료받았어. 이게 굿뉴스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오늘 생활비가 다 떨어져가지고 밥을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굿뉴스예요? 얘다. 너 먹어라. 그리고 누가 밥 한 끼 갖다 줘. 이게 굿뉴스죠. 그런 일들이 사도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이 밥을 먹게 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병자들이 치료받게 되고 장애인들이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교회가 보여주던 그런 성도의 생활은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이것도 주의 명령일까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초대교회의 모습도 이제 여기 뭐 그렇게 길게 쓰여져 있진 않지만 이거 읽으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뭐 이건가요? 너희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된다. 여기서 본을 봐야 된다. 이런 걸까요? 그거라기보다는 이 성경의 내용은 그냥 사실을 기록한 것. 즉 어떤 계기가 있어서 사도들이 성도들이 변화되었어요. 새 생활을 살게 되었죠. 변화되면 사람들은 변화된 증거가 어디서 나와요? 언행에서 나오죠. 말에서도 나오고 사람이 변화되면 말이 달라져요. 그리고 뭐가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지죠.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계기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 성령의 강림이죠. 그게 계기가 돼서 사람들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새 생활을 살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면 누구처럼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화되면 좋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 말씀 생각나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여준 변화된 생활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서 된 건 아니고 성령님께서 사도들과 또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에게 내주하시면서 그들을 변화시킨 증거가 그렇게 나타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저절로 변화되겠네요? 설마 그렇게 믿는 건 아니겠죠? 저절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듭난 자의 새 생활이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그러나 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해 봐요.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서 어떤 자극을 주시던가요? 성령님이 나한테 어떤 자극을 주시던가? 좀 생각해 봐요. 지금도 어떤 자극을 주고 계시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고 또 성경을 읽고 암송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성경을 여러분의 위장에 막 채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는데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이 마치 저장고에서 꺼내오듯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죠. 그게 자극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응도 두 가지죠. 하나는 아니요 라는 반응이 있고 하나는 예 라는 반응, 뭐 둘 중에 하나죠. 머뭇거리면 그건 아니요 라는 반응이지. 아니요 라고 반응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라고 반응할 때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생활의 자세가 뭐야? 하늘 아버지 말씀에 예수님은 오직 뭐만 했어요? 예만 한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18절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다. 말씀에 아니에요라고 하는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적인 반응 혹은 부정적 사고방식이라고 하고 말씀에 예라고 반응하는 것을 긍정적 사고방식 혹은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이렇게 말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부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면 안 되겠죠.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삽시다.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죠, 이거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한테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뭐냐?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뭐냐? 그것은 뭔가 자기 열심을 가지고 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를 성취하라는 그런 자기개발의 구호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는 그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와, 이거보다 긍정적인 그 가치관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이 어디 있어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데.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적극적이죠. 근데 그럴 때의 믿음이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할 때 이게 그러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네 여기. 믿는 자여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뭐예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갓난아기를 이렇게 품에 안아가지고 얼러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 아기가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가까이 안고 얼르는데 이 아기가 나를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쳐다볼 때 눈도 안 깜빡이고 엄청나요. 네? 근데 그 집중력을 보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듯 딱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있는지 무슨 일이 터지든지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만 쳐다보고 있어 이 아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마치 그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예수님만 어린 나이같이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예라고 반응하겠죠. 한치의 주저 없이.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말씀은 그런 의미인 거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실까요? 그렇게 돼야 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십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 데려가야 되잖아요. 천국.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천국에 가면 늘 면전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으니까 나쁜 짓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 나쁜 짓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죠? 왜 없을 것 같아요? 천국 가면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예만 할 수 있는 거죠. 거기는 오직 예만 있는 곳이다. 어디는? 천국은 오직 예만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아니요가 아직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직 예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광야가 있는 거예요. 때때로. 폭풍우가 있는 거예요. 먹구름 낄 때가 있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곳으로 가끔씩 가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던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날 제자들만 배 태워 보내시고 그리고 밤새 풍랑에 개고생을 하게 만드시고 예수님을 혼자 산기도 가셨을까?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아주 죽을 고생하고 그 사람들이 걔네들이 아직 어리긴 어리죠. 죄송해요. 걔네들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에는 예수님은 나이가 30 넘으셨고 얘네들은 다 어린 애들인 거야. 아직 10대, 20대, 20대 초반 막 다. 그런데 원래 어부고 그래도 풍랑 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다 죽을 고생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생이니까 제정신이 아닌지 그때 왜 굳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이게 비유란 말이에요. 하나의 비유. 왜냐하면 이 앞으로 이 젊은 제자들이 살아갈 세상이 딱 이렇다고. 풍랑이 있는 바다 같다고. 그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에요? 그들의 환경이 항상 기복이 있고 언제 어디서 폭풍우가 일어서 자기 배를 뒤집어 버릴지 모른다고. 환경이 그렇고 그들 마음도 항상 그래.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햇빛 쨍쨍했다가 막 폭풍우 일었다. 근심 염려 걱정이 늘 바람이고 파도고 폭풍우고 그렇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그렇다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 풍랑이는 바다를 밟고 여러분 눈앞에 서 계실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 눈앞에 바다를 밟고 서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 슬픔, 질병, 암담한 현실의 바다 그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 순간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뿐만 아니고 어린 나이같이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 바람과 파도, 먹구름 의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그 바다를 밟고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실패를 경험하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지 못한 그 반대의 상황일 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 앞에 살고 있는 이 새 생활 가운데서 늘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아쉽게도 사도행전 2장에서 보였던 성도의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그만 살아라. 그렇게 살아도 되겠니?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 이유도 아마 이거겠죠. 예수님의 영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아니요라는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야, 제가 지금 생활비가 없네. 네 돈 좀 갖다 줘라.
아니요, 제가 써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겠죠. 너 쟤 좀 뭐 좀 갖다 줘라. 싫은데요. 내가 써야 되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요, 예수님만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었어요. 어디를 봤어요? 파도 치는 걸 봤어요. 바람이 무섭게 부니까 파도가 막 녹기쳐서 그 파도가 막 자기를 덮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시선이 예수님만 봤을 때는 파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전히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였거든요. 근데 시선을 다른 데 돌리니까 그 파도가 막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두려움이 임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기 시작할 때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 지른 거예요. 여러분도 분명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세상을 하면서도 두려움에 빠져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일은 그렇게 말하죠. 인생 뭐 다 그런 거 아닌가?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아니건 사는 동안은 다 그런 어려움 겪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분별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냥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나 건짐을 받을 거야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상관없이 이런 어려움들은 다 겪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안 겪어도 되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이런 분별이 필요해요. 여러분,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아직도 여러분, 그래서 승리하는 삶의 비밀은 꼭 배우셔야 됩니다. 자신에게 먼저 솔직해 보세요. 말씀에 아니오라고 반응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왜 아니오라고 했는지 다른 사람 눈치를 봤어요. 나는 지금 형편이 안 돼요. 난 지금 늙어서 힘이 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환경이 안 받쳐줘요. 깊이 생각해 볼게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다 바다 위를 걸으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번 바다 위를 걸었다고 합시다. 예수님,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근데 한번 걸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꾸 걷고 싶어져요. 그러면 어디 가요? 자꾸 바닷가 가서 한번 또 걸어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라는 누가 지켜요? 다 바닷가에 가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 번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뒤로 바다 위를 걸은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제자들도 걸었다는 얘기도 없고, 한 번 보여주셨다. 그거는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상징인 거예요. 말씀에 예라고 반응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일을 하실지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지상의 삶을 사는 누구나 겪는 일하고는 달라요. 분별해야 돼요. 여기서 두 가지를 더 제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은 알면서도 왜 말씀에 아니요라고 할까?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 보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야, 나는 왜 그랬을까? 다 알면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 알면서 나 왜 아니요라고 그때 했을까? 왜 그럴까? 한 가지는 놓치고 싶지 않은 뭔가가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놓치고 싶지 않은 뭔가. 저희 가정이 최근 3년 새 한 2번 이사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지니고 있구나. 아직도 버릴 게 많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아직도 사실은 뭐가 많아요. 저희는 뭐 책도 많고, 뭐 옷도 많고. 그래도 뭐 책이 많아도 뭐 읽을 게 없다. 뭐 그런 건지. 옷이 많아도 입을 게 없다. 그런 건지. 근데 하나님은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걸 꼭 쥐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말씀에 아니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라고 말하면 내가 이걸 놔야 되는데, 예라고 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버려라 이랬는데 예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되잖아. 근데 버리기 싫은데, 그거 버리라 그러는데 안 돼! 이런 사람 있어요.
그거 버려야 돼. 안 돼. 이거는 버리면 안 돼. 막. 그러면 막 쓰레기도 다 가지고 살아야지 뭐.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은 천국에 가까운 자였어요. 단지 지극히 작은 거, 지극히 정말 작은 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예수님 진단하셨죠. 그게 뭐였습니까?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재물이 그의 마음에 크게 자리 잡은 거예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재물을 섬기는 너의 마음을 버려라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청년은 안타깝게도 아니요 하고 돌아섰죠. 어디 앞에서? 천국문 앞에서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이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타인의 평판일 수도 있고 체면일 수도 있고 미래의 계획일 수도 있고 현재의 지위, 위치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집일 수도 있어요. 그거 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예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말씀이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래서 마음이 어려워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분명히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위태로워질 것 같아. 이게 첫 번째 경우하고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몇 년 전에 수영 강습 받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그 아침반 등록해서 갔는데 5m 높이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다 미리 주의사항 다 듣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미리 다 주의사항 다 들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라 다 배워요. 그리고 차례대로 작작작작 올라가요. 근데 이제 차례대로 이제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순서대로 못 가요. 왜냐하면 거기서 쥐고 못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오금이 저리고요. 심장이 쫄깃거려가지고 한번 이렇게 밑에 슥 쳐다보고는 그냥 주저앉아요. 뒤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못 뛰어내리는 거죠. 안 죽을 거 알아요. 그리고 앞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 눈앞에서 봤어요. 그리고 뭐 무슨 일 생기면 도와줄 사람 주변에 셌어요. 다 있어요.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래도 내려다보면 내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뭐. 네? 내가 꼭 죽을 것 같은데 뭐. 심장이 막 쫄깃쫄깃 그런 기분 여러분 아시죠?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뭐 그러면 못 뛰어내리는 거지. 너무 말이 안 돼서 미친 짓 같아 보여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못 뛰어내려요. 아이고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 못 뛰어내리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진 이성과 지식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죠. 그럴 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니요라고 말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기적 고집대로 가죠. 편한 걸 선택해요. 편한 거.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편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편안한 삶을 구하시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래도 예라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대답하십시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그런 상황, 즉 풍랑이는 바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파도 막 확 치고 막 또 먹구름, 폭풍우 그런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예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 사랑하시는 자녀들 여러분이 말씀에 아니오라고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공하는 삶의 비밀은 뭐예요? 예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아니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말씀에 반응해라. 말씀에 반응해라.
말씀의 반응은 예라고 반응하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죠. 제가 여러분에게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오직 뭐에 반응해라? 말씀에 반응해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예라고 반응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계속 아니요라고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결국 또 같은 자리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먹구름이 있어요. 풍랑이는 바다가 있어요. 똑같은 곳으로 또 데리고 가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결국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리고 말씀에 예라고 반응하게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예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훈련시켜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뭐 어디다 써먹겠어?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네가 당하는 상황에 집중해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그 다음 상황을 생각하느라고 자꾸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자꾸 놓쳐. 그러니까 같은 훈련을 자꾸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련도 똑같은 시련을 여러 번 받으면 그런 걸 눈치채야죠. 그래서 배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천국 백성 만드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될 때까지 같은 고난, 같은 역경, 같은 바다 속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버려라. 여러분이 그때까지 꼭 쥐고 절대 난 이건 놓칠 수 없어. 난 이건 못 버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버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또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내 말을 믿고 받들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를 봐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주변 상황, 주변 사람들 생각 안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죠.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언제든지 예라고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반응은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당면한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밟고 서 계심을 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시선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위협하는 모든 어둠의 바다를 밟고서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